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네,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드릴 때 이 페이퍼 다 받으셨죠? 이 페이퍼 다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보랑 같이 나누어져 페이퍼. 네. 이게 앞에 없는 친구 있습니다. 좀 가져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공교롭게도 본문이 누가복음 5장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눌 테지만, 죄에 대한 다른 얘기들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십자가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제목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 또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금. 세 번째 뭐였더라? 저에게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 넉넉히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 맺어졌나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는 즉시 우리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도의 삶, 그 삶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나 끝에는 의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대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족한 삶을 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며 또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십자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 시간인데, 십자가의 능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을까요? 물어보면 그 정도야 뭐 청년인데, 그쵸? 거뜬히 대답할 수 있죠. 나의 죄 때문에 지셨습니다. 맞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 앞에 진짜 우리 소예비실에 멋진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를 깨닫는 게 능력인가요? 뭐 내가 이런 잘못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지었으면 그게 죄지 뭐, 이걸 깨닫는 게 능력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셔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눠준 유인물 밑에, 암송 구절 밑에 첫 번째 단락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다 알아요. 그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질고를 당하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상처를 입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묵상되어질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이에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달아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도 우리는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용서받은 존재이기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짓고 살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좀 그런가?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죄가 뭐예요? 나쁜 짓. 그쵸, 나쁜 짓 죄죠. 또 죄가 뭘까요? 이 죄를 알아야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죄가 뭐길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를 깨달을까? 그럼 죄가 도대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죄의 개념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해요. 그쵸? 우리 이제 고딩 아니잖아요. 그쵸? 중딩 아니잖아요. 중딩, 고딩에게 이제 너 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제가 친구를 욕하고 때리고 왕따시키고 했습니다. 나 이거 죄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간을 똑바로 살지 못했고 저에게 잘못된 버릇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얘기할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다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부예요. 그렇죠? 이제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를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 앞에 청년 1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쁜 짓도 분명히 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조금 차원이 다른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죄인데, 죄라는 것인데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양궁 선수가 관역을 쫙 당겨가지고 화살을 빡 하면 이제 화살이 쭉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아가가지고 정중앙 X자, X10 거기 딱 꽂혀야지만 그게 하나님께 보시기에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점이에요. 근데 화살을 딱 쏘는데 정중앙에 꽂히지 않고 다른 데 딱 꽂히는 거,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다 죄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완전히 달라요. 헌법을 어기면 죄잖아요. 그리고 더 도덕적인 양심적으로 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을 어기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만큼의 거기까지 수준의 교양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오해하며 살아가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어디까지냐면 중딩, 고딩까지 생각하는 죄예요. 이제 우린 청년부니까 죄의 생각에 대해서 더 성경에 합당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관역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꽉 꽂혀야 되는데 거기 꽂히지 않고 다른 데만 꽂혀 있는 그 관역의 화살들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점에 달하려면 양심의 가책보다 더 수위 높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 그 이상의 것을 이루어내며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통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관역 중앙에 꽂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기준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과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이렇게 해서 배우고 있어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점에 미달려진 상태가 모두 다 죄예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간관계, 부모님과 또 뭐 선배와 후배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나 혼자만 보내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았고 또 내가 헌법에서 기록된 그 법도 어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죄로 여겨지고 드러나며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했고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열매를 심지 못하였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까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죄는 단순히 내 양심의 가책을 없이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이런 일차적인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외의 모든 나의 삶이 죄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두 그루 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다 맺히는데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 중에 한 그루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제일 첫 번째로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목적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하고 상실되어 버린 상태로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타락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에게도 가인과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원죄가 그대로 되물림되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점에 미달되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딱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하나님 이러고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 없어요? 태어날 때 울지 않고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여기 태어났군요. 태어나보니까 이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네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둘째 7살인데 예준이 가만히 냅두면은, 제가 세상 속에서 가만히 냅두면은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도 말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없대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올 수 없어요. 반드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기준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점에 미달되어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적인 죄를 지었든 양심의 죄를 지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이거랑 상관없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점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3장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디 앞에서 깨닫는다고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왜? 이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그래 나는 죄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로 사망의 자녀, 진노의 자녀로 내버려둬야 할 우리였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라고 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해요. 또 한 번 말할게요. 죄가 뭐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죄인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나는 교양 있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게 살았고, 이거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게 그냥 남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나도 그냥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마치 종교생활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잔해 가운데 덮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죄는 그냥 죄 짓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는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날마다 가만히 냅둬도 하나님 영광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의 있고 없고의 문제,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죄의 문제를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깨닫고 못 깨닫고의 문제로 성경 가운데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딱 두 부류의 죄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감추어져 있는 죄인,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몸을 파는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놔두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끌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스승이라고 하는데,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앉으셔가지고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무엇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 안 나오니까.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려고 돌을 들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고, 다시 손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글을 썼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땅에 무엇인가 글을 쓰는 그 퍼포먼스를 보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돌을 다 땅에 내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요? 나는 잘났고 나는 의인이니까 너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지, 너 이리 와, 너 죄인이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놔뒀어요. 자기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돌을 들었어요. 이건 돌 아니고, 이게 들으면 안 되죠. 자, 비싼 건데, 그쵸?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바닥에 무엇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쓰셨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 안에, 돌 들고 있던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아, 나도 저 여인과 별반 다르고 없이 내 안에도 죄가 있구나, 내가 이 돌들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는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는 죄를 깨달았냐, 너는 죄를 깨닫지 못했냐의 문제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가요? 여러분 죄인인가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지으며 어떤 죄인으로 살아오셨나요? 때로는 돌을 들고 살았던 그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돌 든 그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래요. 오늘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고 난 이후의 행동이 중요해요. 이들이 깨닫고 나서 나도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해요? 돌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제가 이런 죄가 있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자리,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텐데, 돈을 다 버려두고 자기 마음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스스로 죄가 깨달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그냥 여전히 감추어진 죄인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와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그 여인, 진짜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무리들 앞에, 예수님 앞에 끌려와가지고 정말로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그 여인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고, 이 여인은 죄의 문제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타이든 자이든 무엇이든 예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고, 죄를 고백했고,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책에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무엇으로 가장 위대한 왕일까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우리가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시편 엄청나게 많은 시가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기도에 곡절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가장 많이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와이프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하루는 자기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늦잠을 막 자다가 일어났어요. 눈 빌고 일어났는데 이제 부하들은 저 전쟁터 나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고, 왕궁 옥상에 딱 올라가서 거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 목욕을 훔쳐본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내려다가 저 여자 누가 데리고 와. 신하가 진짜 현명하게 대답했는데,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와이프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데리고 와 해서 그 위대한 다윗이 그 여인을 간음해요. 동침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다윗이 들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무시무시한, 이게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다윗이 이제 연출을 하잖아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충신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동침했던, 그래서 아기를 가지게 됐던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동침하게 집에 보냈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신이라, 왕이여, 내 부하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이 따뜻한 방에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동침을 안 해요. 다윗이 첫 번째 얘기 실패한 거예요. 그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살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짜잔하고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대기를 좋아하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잣집에 종이 한 명 있는데 그 종이 양 한 마리를 딱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에게 양이 많은데 종의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런 썩을 XX, 그런 사람이 어딨어, 당장 목을 쳐라 이러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와, 진짜 잘나대잖아, 그쵸? 그 나단 선지자 정말 멋있잖아요. 딱 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목을 쳐라. 다윗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이 다윗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근데 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들이 열매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51편 말씀 보면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나서 50편, 시편 51편 펼쳐볼까요? 시편 51편입니다. 그 표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밑에 보세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요. 보세요. 이제 다윗이 죄를 범하였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깨닫게 해요. 죄의 문제는 내가 죄가 죄인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느냐 깨달지 못하였느냐의 문제예요. 깨달은 죄인과 깨닫지 못한 죄인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다윗도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냐면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너 죄인이지,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너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의 죄를 속량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십자가 앞에서 죄를 드러난 사람에게 그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그 뒤를 보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뭐예요? 내 스스로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고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요. 죄인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기쁨과 즐거운 구원의 강력함으로 양심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범죄했던 것처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돼요. 그 감격으로 눈물 짓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 닦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눈에 불을 켜고 그 일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 인생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인가 10절에 보면 자기 혼자 배 한 척 가지고 이제 사는 게 아니고 동업을 해요. 그 뒤에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동업을 야고보와 요한이랑 동업을 해요. 자, 동업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부자였다는 얘기일까요? 부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일까요? 부자면 동업 안 하죠. 나 돈 많은데 나 혼자 큰 배 사가지고 일꾼들 사가지고 야 저거 가가지고 고기 잡아와. 그리고 그물도 자기가 기워야 안 기워요? 안 깁잖아요. 근데 오늘 보기 보면은 그물을 베드로 자기가 깁는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부유한 어부가 아니라 부유하지 못한 어부예요.
혼자도 할 수 없고 동업을 해야지만 배를 간신히 꾸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깃고 있고 또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뭘 할까요? 죄를 지을까요? 아니겠죠. 가족들 먹이 살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며 살았을까요? 그물 기면서 나는 그물 깁는 죄인이야 이러고 그물을 기었을까요? 나는 고기 잡는 죄인이야 이러고 고기를 잡았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물길질을 하고 고기가 안 잡혔으니까 지금 또 낮에도 잠 안 자고 그물을 깁는 나는 멋진 가장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물을 기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오냐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안으로 막 걸어와. 그러더니 자기 배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시몬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이 무태에서 조금 딱 떼어가지고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어떤 내용의 말씀을 증거했는지는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을 유추해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선포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곳에서도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서도 그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엄청 잘 들었겠죠. 자기 배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소문으로만 듣더니 그 예수님이 자기 배에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떤 말씀을 증거할지 엄청 기다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전혀 감흥이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왕국이 다시 한번 자기 나라에 임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쫑긋 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치하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들 이제 광복할 겁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진짜 우리가 광복해? 이렇게 귀가 쫑긋해서 눈 동그랗게 뜬 것처럼 다윗 그 시몬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귀가 쫑긋해서 진짜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그치지 않냐고 무엇을 선포하냐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회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야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배 주인인 시몬에게 가지고 시몬아 저기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밤새도록 물길질했는데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동업자와 함께 갔겠죠? 그물 내렸어요. 그물 올렸는데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배가 두 척이 있었잖아요. 배 한 척 더 오라 그래가지고 그 두 배에 가득 실었는데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 아싸 감사 땡큐 베리 땡큐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만선회를 저에게 주시다니 이거 완전 로또보다 더 큰 거네요. 가 아니라 오늘 고백해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여기도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게 베드로가 이 시몬이 예수님께 한 얘기가 문맥상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예요? 생뚱맞은 얘기예요? 완전히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느닷없이 주님 옆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물길질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또 고기를 잡아야 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물을 깃고 있는데 소문을만 듣던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 나도 죄인인가? 내 죄가 뭘까? 그러면 나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한가?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나도 구원자가 필요한가? 그럼 그 구원자는 도대체 누구냔 말이냐? 라고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문에 확답이라도 하듯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해요. 그랬더니 깊은 곳에 그물 내리면, 대낮에 내리면 물고기 잡힐 리 만무한데,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렸더니 물고기가 찢어지듯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과도 같은 것을 어부들이 다 놀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요. 10절 말씀 보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에요? 고기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했던 시간이라면 고기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물을 깃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고기 잡히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깊은 곳에 가든 얕은 곳에 가든 대낮에는 물고기 안 잡히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물에 찢어질 만큼 물고기 잡히니까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시몬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을 듣다가 품었던 그 질문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다가 그럼 나도 죄인인가? 그럼 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나는 가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 또 이웃들에게도 선하게 살다고 살았는데, 그럼 나도 죄인인가? 그럼 나도 구원자가 필요한가? 라고 했는데, 그 구원자의 모습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눈이 열렸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없으면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요. 보세요. 베드로도 그 전에 성경에 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삶이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오늘 이 단편적인 모습을 봤어도 베드로가 흉악범이에요? 아니에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가정을 열심히 먹여 살리는 그냥 보편적인 아빠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진 죄인으로 살아가며 죄인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기준점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베드로가 주님께 엎드려서, 시몬이 주님께 엎드려서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11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론이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였으면 죄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떠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하루하루 삶, 또 일주일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 거예요. 대학 다니는 친구는 4년 동안 반복되는 삶을 살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그만둘 때까지 또 반복되는 인생을 살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시간 동안 일주일의 삶이 거의 비슷하게 또 반복되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그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하루하루의 인생이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다른 인생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거예요. 어떤 인생이냐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나의 삶의 행동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어제와 반복되고 작년과 반복되고 지난주와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길이 열려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다윗의 고백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하루 더 복되고 더 즐겁고 더 새로운 삶이 열려져 갈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깨달을 때 죄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죄인은 고백한 죄인과 고백하지 않는 죄인으로 극명하게 구분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임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너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너희의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어찌할꼬 하며 자기 마음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났음을 고백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러면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라. 그러면 너의 삶이 구원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고백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똑같은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그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사람이 달라져요. 설교자가 베드로에서 스데반으로 달라져요. 스데반이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가 당신들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했더니 그때 그 들었던 사람들도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그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페이지 3페이지에 마지막 단락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뭐야, 감춰져 있던 내 죄를 왜들 치워내는 거야?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의 행동이 완전 달라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스데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이를 갈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영문 밖으로, 청 밖으로 끌어내고 거기서 돌을 쳐서 죽이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놓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했던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삶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자기의 삶 속에 채우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이렇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듣고 깨달았어요? 자기 배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죄인임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펴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수영을 안 배우고 저 대서양 바다에 가가지고 나 수영 선수 될 거야 라고 하고 허죽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모든 해답이 성경 가운데 있고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결론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미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8세기에 에드워드 목사님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고 자기 인생 가운데 있는 죄를 깨닫게 돼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오늘 말씀에 거기 빨간 단락에 제 밑에 보면 그들은 그 죄를 그 밤에 해결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날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내일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하루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내가 정결하지 못했던 거, 내 가운데 세상을 향해 있었던 거,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며 십자가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 초대를 날마다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주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길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체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울산제일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